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얇은 잠옷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왔을 때 얼굴을 차갑게 때리는 칼바람의 차가움보다 가슴을 때리는 절망이 더 시렸어요.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제 영혼은 이미 가루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던 제가 무작정 걸음을 멈춘 곳은 어느 낡은 교회의 입구였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를 이런 지옥에 버려두시는지, 차라리 이대로 제 숨이 멎게 해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 위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자신의 두툼한 코트를 제 어깨에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요. 목사님은 제 초라한 행색이나 멍든 얼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떨고 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많이 추웠지요? 하며 쉼터로 연결되는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전도의 대상으로 보거나 불쌍한 구걸꾼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밤길을 헤매다 지친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 온기 하나만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신이란 신은 다 불러가면서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누구라도 믿을 테니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빌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에 신이 머무르는 순간은 없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살려달라고,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 밤 바닥을 기며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는 이번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수시로 연락해 제 안부를 물으셨고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과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손과 발을 통해 제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저를 교회의 행정간사로 임명해 주셨지요. 서류 정리나 비품 관리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직장보다 소중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목사님은 저 말고도 남몰래 고통받는 여성 신도들을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셨습니다. 가정 내 불화나 폭력으로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사비로 쉼터를 후원하고 그들의 사정을 묵묵히 들어주는 일을 일상처럼 행하셨지요. 저는 목사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벤치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코트의 온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제게 당부하셨어요. 간사님, 우리가 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아픔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아야 할 보석 같은 것이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목사님과 함께 이름 없는 구제의 길을 걷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하거나 주보를 접을 때마다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길을 잃은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영원히 흐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건축 계획은 없었지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진짜 집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보다 성도들의 낮은 삶의 자리에서 더 빛나시는 분이었고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좌하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워갔습니다. 가끔 남편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도 있었지만 성전의 작은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당신의 귀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행정간사로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목사님이 돌보는 신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보답의 기회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은 제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 이 일은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사님 곁에서 성도들을 돕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만 믿었지요. 목사님은 여전히 낡은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다니셨고 저는 행정실 책상에 앉아 그분의 발걸음을 기도로 뒷받침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저는 비로소 지옥 같던 삶에서 벗어나 천국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벤치에 앉아 떨고 있던 저에게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시던 목사님의 손길, 그리고 제 맺힌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제게 닥칠 그 어떤 비바람도 목사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의 시작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이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매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살림과 기획을 도맡아 하던 강 부목사님은 성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았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막힘없는 설교,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부목사는 노 목사님의 투박한 목회 방식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행정간사로서 부목사와 협력할 일이 많았는데 그는 늘 효율과 시스템을 강조하며 교회를 현대적으로 바꾸어 나갔지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유능한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 봉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권사님 몇 분이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목사님처럼 앞길이 창창한 분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지요. 노 목사님 은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 젊은 양반이 조급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권사님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부목사가 보여주던 과도한 열정이 어쩌면 순수한 사명감이라기보다 본인의 자리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부목사가 행정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지요. 간사님, 요즘 노 목사님 모시고 하시는 구제 사역이 참 많으시죠? 하며 슬쩍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남몰래 돕는 자매님들의 상황을 정리하던 중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목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간사님, 제가 목사님을 존경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 이렇게 여성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건 명예를 위해서도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시는 것뿐인데 그것이 왜 위험한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제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하고 반박하자 부목사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간사님은
아주 특별하고 운이 좋은 사례일 뿐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매님들은 목사님의 호의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소문이라도 나면 교회 전체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은근히 걱정하는 척 사역의 정당성을 깎아내렸습니다. 부목사가 돌아간 뒤에도 가슴 한 구석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그가 말한 위험이라는 단어가 목사님을 향한 걱정이라기보다 그 귀한 사역을 오염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처럼 느껴졌거든요. 찜찜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목사님 방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목사님의 구제 사역을 걱정하시는데 혹시라도 사역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여쭈었지요. 부목사가 했던 구체적인 표현들까지는 다 옮기지 못했지만 제 불안함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으시던 목사님은 허허 웃으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간사님, 부목사님이 참 세심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교회를 위해 고민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고요. 목사님은 오히려 부목사를 두둔하며 그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귀한 인재이니 우리가 더 기도로 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목사님의 그 선한 눈빛을 보니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싶어 민망해질 정도였지요. 목사님은 부목사가 때로 조급해 보일 때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빨리 잘해내고 싶은 열정 때문일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님,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켜 주셨지요. 방을 나오면서도 저는 목사님의 그 깊은 신뢰가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그 열정이 부목사에게는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발판처럼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목사님이 손수 심어놓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물을 주셨고 부목사는 그 옆에서 성도들과 세련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로 돌아와 다시 구제 명단을 정리하는 제 손길은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목사가 던진 전문성이라는 단어와 위험이라는 경고가 자꾸만 명단 속 자매님들의 이름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안함을 거두어 주시고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이 끝까지 지켜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 애썼지만 서랍 속에 넣어둔 쉼터 연락망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부목사는 여전히 유능한 모습으로 교회 곳곳을 누비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주일이면 성도들은 넘쳐났고 부목사의 설교에는 박수가 쏟아졌지요. 목사님은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낮은 곳을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건넨 그 코트의 온기를 시기하는 누군가의 시선이 이미 우리 공동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되어 우리를 덮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서류 정리와 청소에 매달리며 매일 아침 성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노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님, 이번에 새로 오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이니 간사님이 곁에서 각별히 기도로 챙겨주세요 하고요.
목사님은 그 자매님도 저처럼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분이라며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가 무엇보다 절실할 거라고 덧붙여 주셨지요. 저는 그 부탁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처럼 느껴져 기쁜 마음으로 자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만난 자매님은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어깨와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방어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지요. 저는 자매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자매님, 저도 사실 남편의 매질에 이겨 죽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며 제 멍자국과 상처들을 조심스레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 덕분에 그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저를 건져내셨다는 고백을 진심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매님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교회 뒷마당 벤치에 앉아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자매님은 제 손을 잡으며 간사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간사님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힘겹게 속삭이곤 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도 저처럼 당신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 두 사람을 보며 참 보기 좋다며 흐뭇해하셨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매님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어도 바쁘다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목사님에 대한 화제만 나오면 갑자기 입을 굳게 닫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지요. 대신 자매님은 부목사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행정실 창밖으로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매님의 표정은 평안해 보이기보다 오히려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자매님이 예배당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녀의 어깨에 걸린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매님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마련하기 힘든 명품 가방이었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자매님, 가방이 참 예쁘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자매님은 마치 도둑질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가방을 뒤로 숨기며 아는 사람이 준 거예요.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매님과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녀는 끝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이질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저는 기도의 골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매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하며 엎드려 여쭈었지요. 만약 자매님이 부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참 다행인 일인데, 제 마음은 왜 이토록 무겁기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자매님이 새로운 분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제가 괜한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닐까 싶어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며 저를 격려해 주셨으니까요. 행정실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만 부목사님의 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부목사님은 가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자매님은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간사님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이 마치 저와 자매님 사이의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려 묘한 불쾌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구제 사역의 영역이 조금씩 부목사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서류 정리와 청소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자매님과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매님,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요. 하지만 자매님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간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고 날선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어지는 자매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나누었던 눈물과 기도가 이렇게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성전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또 물었지요. 노 목사님은 여전히 낡은 성경책을 들고 아픈 이들을 찾아다니고 계셨고, 교회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매님의 차가운 손길과 부목사님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자꾸만 겹쳐 보이며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마음속에 이런 경고등을 켜주시는 것인지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매님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목사님의 그 순수한 구제 사역이 어떤 오해도 받지 않고 계속되기만을 간절히 빌 뿐이었지요. 행정실 책상 위에 놓인 구제 명단 속 자매님의 이름이 그날따라 유독 짙은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을 누르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기도하며 성전의 불을 끄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주일 오후 부목사의 주도로 갑작스럽게 소집된 임시 당회 소식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당회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는 노 목사님의 추문을 밝히기 위해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추문 말입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부목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 통의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기도로 챙겼던 자매님의 진술서였습니다. 신방날 목사님과 단둘이 있을 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 조작된 활자가 되어 회중석에 뿌려졌지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회의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부목사의 등 뒤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자매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매님과 눈을 맞추려 했으며 소리쳤습니다. 자매님,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잊으신 거예요? 하지만 자매님은 끝내 제 시선을 피하며 부목사의 코트 자락 뒤로 더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부목사는 오히려 저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간사님도 그동안 노 목사님 곁에서 사역을 돕지 않았느냐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감싸시면 간사님도 이 추악한 일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압박했지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제 입을 막고 저를 방관자로 만들려는 부목사의 교묘한 술책이었지요. 장로님들의 수군거림과 성도들의 배신감 섞인 눈초리가 저와 목사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해명이라도 하셔야죠. 저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 되어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목사님의 그 결백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떼어내시며 부목사를 향해
고개를 저으셨지요. 강 목사님, 간사님은 그저 제 심부름을 했던 분이니 이 일에 더는 끌어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들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부덕하여 우리 신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짐을 지은 것만으로도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노회의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스스로 물러날 테니 제발 간사님과 다른 신도들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요.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끝까지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마지막 자기희생이었습니다. 노 목사님은 당신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순간에도 남겨진 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자처하셨던 겁니다. 노회에서는 이 주문만으로도 이미 담임 목사로서의 품위를 상실했다며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교계에서 성추문이라는 꼬리표는 진위와 상관없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부목사는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 목사님께 사택을 비우고 교회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욕적인 요구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기색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성전에서 쫓겨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얼굴이셨지요. 저는 목사님의 짐을 챙겨드리기 위해 사택으로 향하며 쉼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두십니까?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온 분의 끝이 어찌 이토록 비참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해진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담으시며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간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떠나지만 우리 간사님은 남아서 이 아픈 사람들을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지요. 목사님은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억울함보다 남겨진 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교회 문을 나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부목사와 그 세력들이 지키고 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차가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정죄와 비난의 가시들만 돋아나 예배당 구석구석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목사님이 떠난 빈 목양실을 정리하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역 일지에는 아직도 돌아봐야 할 신도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지요. 부목사는 벌써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가구들을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 분이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이 현실이 꿈만 같아 저는 몇 번이고 제 뺨을 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도들은 부목사의 설득에 넘어가 노 목사님을 음란한 노인이라 욕하며 등을 돌렸고 교회 게시판에는 해임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저는 홀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가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목사의 협박대로 저도 공범이 되어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부조리한 현장을 지키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간절한 부탁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자들을 지키라던 그 낮은 음성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사님이 앉으셨던 빈자리를 어루만지며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코트를 벗어주시던 그 벤치 위에도 그리고 주인을 잃은 목양실 창가에도 빗방울이 부딪혀 울고 있었지요. 화려한 네온사인 십자가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서 사랑은 이미 자취를 감춘 듯했습니다. 저는 행정간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어둠 속에 숨겨두신 공의의 조각을 찾게 해달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내의 시작임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노 목사님이 떠나신 뒤 교회의 행정실은 더 이상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가 실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행정실의 낡은 사역 일지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목사님께서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하셨던 여성 신도들의 상담 기록과 쉼터, 연계 명단은 부목사의 눈에 그저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서류 뭉치일 뿐이었습니다. 부목사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구제 사역 명단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간사님, 이제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힘 빼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서류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검게 번진 이름들을 보며 제가 경악하자 그는 오히려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차피 전문성도 없는 개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건 기만입니다. 라고 덧붙였지요. 그날 이후 노 목사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낮은 곳을 향한 손길은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부목사는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화려한 음악 축제에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대신 갈 곳 없는 자매님들을 위해 배정되었던 최소한의 생활비와 쉼터, 후원금은 전액 삭감되었지요. 행정간사인 저는 그 잔인한 행정 처리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예산 항목에서 구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홍보와 행사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채울 때마다 저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 더 세련되고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행정실 문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자매님들이 하나둘 행정실로 울며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다는 분, 아이 분유값이 없어 막막하다는 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부목사는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상담 예약이 끝났다며 면담을 거절했고, 제게는 외부인들이 함부로 행정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던 성전의 문이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닫히는 광경을 보며 저는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구제 사역이 끊기자 자매님들은 다시 절망의 굴레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자립을 꿈꾸던 분들이 다시 멍든 얼굴로 시장 바닥을 헤매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빈번해졌지요. 부목사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불행해진 것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성공하고 복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랑이 거세된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부목사의 그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 뒤편에 앉아 홀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양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성전이 이토록 차가운 이익 집단처럼 변하게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부목사의 화려한 사역 보고서와 성공적인 행사 사진들이 행정실 벽면을 채워갈수록 이름 없는 자매님들의 고통은 교회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영영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행정간사로서 그들의 눈물을 기록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매일 밤 성전 바닥을 적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의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부유한 교인들은 부목사의 세련된 설교에 환호했지만 예전부터 교회를 지키던 가난한 성도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부목사는 이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라며 반겼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교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행정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 목사님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볼 때마다 저는 목사님의 그 투박하지만 진실했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눈물 자국과 함께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부목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야 할 우리 신도들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부목사는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내던지며 간사님, 교회가 자선단체인 줄 아십니까? 효율을 생각하지 않는 동정심은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라고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부목사의 냉혈한 눈빛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쏟아진 커피 자국을 닦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예전 같으면 성도들로 북적였을 행정실 앞 로비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값비싼 음향 장비들이 놓였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예산과 집행에 관한 날선 대화들 뿐이었지요. 저는 성전문을 잠그며 목사님이 떠나시던 날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명예보다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시던 진짜 목자의 부재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허울뿐인 종교의 껍데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행정실의 불을 끄고 홀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비록 부목사의 지시로 명단은 폐기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들의 아픔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 절망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행정실로 찾아와 울부짖다 돌아가는 자매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믿음은 가늘게 떨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웠던 찬양 소리도 이제는 기계적인 녹음 반주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부목사는 더 큰 성장을 꿈꾸며 새로운 기획안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종이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익을 쫓는 집단으로 변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교만만이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세워진 화려한 홍보 배너들이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부목사는 교회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매주일 대형 스크린에 성공한 기업인이나 고위, 공직자, 출신 성도들의 간증 영상을 띄웠지요. 예배당은 이제 영혼의 안식을 찾는 곳이라기보다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인맥을 쌓는 화려한 사교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에 앉아 있으면 새로 부임한 부서장들이 예산 결제를 받으러 오곤 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효율과 성과,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머물던 자리에는 날선 경쟁과 차가운 법도가 들어찼습니다. 부목사는 성도들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원조차도 기도로 풀기보다는 교회 정관과 법규를 들이대며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지요. 행정간사인 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오는 성도들의 항해 전화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누구는 자리가 지정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 하고 누구는 새로 바뀐 주차 시스템이 불편하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미안하다며 손을 맞잡았을 일들이 이제는 행정실의 차가운 서류가 되어 날카로운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칸막이 너머로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교회가 참 삭막해졌어 하며 한숨을 쉬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노 목사님 시절에는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식구가 모인 것처럼 따뜻했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노 목사님을 비난하며 부목사를 지지했던 분들조차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신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배당의 풍경도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강단 위에는 수천만 원을 들인 화려한 조명과 최신식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찬양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요. 부목사는 세련된 몸짓과 화술로 성도들의 감각을 자극했지만 정작 예배 시간 중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성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영상과 음악은 화려해졌으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떨림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이 되어도 앞자리는 유력 인사들을 위해 비워져 있었고 정작 위로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나다 결국 예배당 밖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부목사는 텅 비어가는 뒷자리를 보며 오히려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품어야 할 아픈 영혼들이 밀려나간 상처라는 것을요. 행정실로 찾아와 노 목사님의 안부를 묻는 성도들에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부목사는 목사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한 일로 몰아세웠고 오직 자신이 세운 새로운 시스템에 복종할 것만을 강요했으니까요. 교회는 점점 영적인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문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 목사님께 남몰래 도움을 받으며 신앙을 키워오던 한 성도님이셨지요. 그분은 이제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다며 텅 빈 휴지통을 붙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그때 화장실로 들어오는 부목사님의 신복 같은 권사님의 등장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씻고 목례를 하고 나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에서조차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행위가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부목사는 교회 부지 근처에 대규모 비전센터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며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그 화려한 조감도 앞에서 성도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건물이 무너진 공동체의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구제 예산은 삭감하면서 수십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외치는 부목사의 설교가 제 귀에는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행정실 책상 위에 쌓여가는 건축 헌금 약정서들을 정리하며 저는 돈과 권력에 잠식당해가는 교회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교회 내부 소그룹들 사이에서도 번졌습니다. 부목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리더를 교체하자 수십 년간 신앙의 정을 나누던 구역원들이 서로 갈라져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편이냐를 묻는 질문이 인사말이 되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던 단체 대화방은 서로를 정죄하는 법정이 되었습니다. 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약점을 잡아 부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충성인 것처럼 변해버렸지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추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떠나실 때 남겨진 자들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화려한 건물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인가요? 십자가의 붉은 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제 가슴의 어둠을 걷어내 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목사는 더 화려한 내일을 약속하며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성전의 폐허 위에서 춤을 추는 광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교회의 행정 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정작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쉼터 연계 전화가 울리지 않는 사무실 전화기를 보며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차가운 사교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이미 떠나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 문을 잠그며 내일은 또 어떤 위선과 갈등을 마주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밤길을 걸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의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강단 위에는 부목사가 새로 들여온 화려한 꽃장식들이 향기를 내뿜었고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 소리가 예배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부목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단에 올라 정결과 거룩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 옆자리에 앉아 예배를 지켜보던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이 다시 복음을 시작했다는 동네 성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행정실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부터 자매님의 남편이 심한 의처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며 자매님이 남편의 근거 없는 의심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지요. 그런데 노 목사님이 떠나신 뒤로 그 배려의 벽이 무너진 모양이었습니다. 부목사가 설교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성전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난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매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제지하는 안내위원들을 뿌리치고 단숨에 강단 앞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강단 위로 뛰어 올라가 설교하던 부목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내 마누라랑 무슨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아. 이 가짜 목사 놈아 하며 고함을 지르더니 당황해 얼어붙은 부목사의 따귀를 사정없이 올려붙였습니다. 부목사는 세련된 몸짓은 온데간데 없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요. 평소 부목사를 따르던 장로님들이 당황해 달려나왔지만 분노로 날뛰는 남편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목사에게 자매님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너희 둘이 밤마다 무슨 작당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실 그는 부목사와 자매님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저 늦은 밤 목사와 아내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처증이 발동해 외도로 확신해버린 것이지요. 바닥에 넘어진 부목사는 이 사람 좀 끌어내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평소 그의 독단적인 행정에 불만이 쌓였던 건지 아니면 분노한 신도님의 남편을 제압하기 힘들어 보였던 건지 몰라도 성도들 중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 구석에서 떨고 있던 자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남편에게 맞은 듯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옷차림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단 아래에서 남편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부목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구해준다면서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주고 도와준다더니 이게 뭐예요? 당신 마귀 씨였어. 마귀 씨인 건 당신이겠지. 우리 목사님 내쫓고 받은 벌이야. 자매님의 그 한마디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보다 더 크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성도들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넌 집에 가서 보자. 남편에게 손목을 붙들린 채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매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조각이 되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부목사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저 여자가 미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경외심에서 싸늘한 의구심으로 변해갔고 화려했던 예배는 최악의 소란 속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성전의 불이 꺼지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저는 홀로 십자가 아래 엎드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무력감에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진실을 말하는 목자는 쫓겨나고 거짓을 일삼는 이들은 저 거룩한 단을 더럽히게 두십니까? 자매님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갔는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숨이 막힐 듯한 절망 속에서 정적만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을 적시던 제 눈물 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포근하고 거대한 온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세밀한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제는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라. 그 따뜻하고도 단호한 울림에 저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했던 긴 시간의 침묵이 실은 저를 연단하여 진실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제는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라.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용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 속에 갇힌 자매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노 목사님이 저에게 코트를 벗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고 무거웠던 발걸음은 어느새 가벼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빛은 더 이상 슬픈 빛이 아니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승리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성전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목사는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해하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저는 자매님이 있을 그 어두운 방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그 자매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소서. 비극의 현장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을 뚫고 자매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그 자매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고 나직이 읊조리며 낡은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자매님의 집 앞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문틈으로는 지독한 술 냄새와 정적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초췌한 모습의 자매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눈가는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문을 닫으려는 자매님의 손을 저는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자매님, 저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가보라고 하셔서 왔어요. 라고요. 자매님은 잠시 망설이다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안방 눈치를 보며 저를 좁은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방 한가운데 갈갈이 찢긴 채 나뒹굴고 있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자매님이 부목사에게 받았다던 그 가방이었지요.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그 가방을 보고 부목사와 바람이 났다고 확신하며 자매님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다고 했습니다. 가짜 목사에게 몸을 팔아 이런 걸 받아왔느냐는 남편의 폭언과 매질이 자매님의 영혼을 난도질해 놓은 것이었지요. 부목사가 던져준 독이 든 성배가 결국 자매님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자매님의 멍든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매질에 못 이겨 죽으려 했던 그 옛날의 상처를 다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님, 이 흉터 보이세요? 저도 자매님처럼 지옥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고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불러준 분은 노 목사님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오열로 변해 있었고 자매님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자매님이 마침내 침대 밑에서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던 저는 그곳에 적힌 부목사의 메시지들을 읽으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노 목사가 신방을 다니고 상담을 하면서 여신도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자매님을 남편에게서 확실히 벗어나게 해주고 살기를 열어주겠다. 교회에서 자리 잡고 확실하게 앞날을 보장하겠다. 는 식의 구체적인 회유, 문구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부목사는 자매님의 가장 아픈 약점인 남편과의 굴레를 이용해 노 목사님을 음해할 거짓 증언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강단에 서는 자가 어떻게 이토록 사악한 계획을 꾸밀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지요. 자매님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통곡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목사가 준 돈으로 가방을 산 게 화근이 되어 오히려 남편의 의심만 더 키웠고 이제는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품에 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다시 시작해요 라고요. 자매님은 한참 동안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멍든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지요. 간사님, 저도 이제 이 거짓의 지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목사님께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싶어요 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매님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깨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요. 어두운 방 안에 희미한 소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그 목사가 조작한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자매님이 쓴 진술서가 어떻게 부목사의 손에서 다듬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노 목사님의 행동을 왜곡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휴대전화로 옮겨 담으며 이것이 노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릴 공의의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부목사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이 작은 불씨가 나중에 어떤 거대한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울지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매님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진실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문 밖까지 나와 저를 대응하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간사님, 감사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상처 입은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를 치유하며 진실 앞에 선
이 밤은 우리 교회의 이 말 진정한 회복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소서. 멍든 얼굴의 진실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소서. 노 목사님이 덮어주셨던 그 코트의 온기가 이제는 자매님과 저를 감싸 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웠고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내일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거짓의 시대는 저물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예배 시작 한참 전부터 교회 근처 골목에서 자매님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커다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자매님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자매님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예배당 안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부목사가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있었던 소동을 의식한 듯 오늘은 영적 전쟁과 악한 세력의 방해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선언했지요. 부목사가 성경 구절을 읽으려던 찰나 저는 자매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성도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부목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안내위원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자매님의 앞을 막아서며 끝까지 강단 위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자매님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자 성도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덜룩 멍이 든 그녀의 얼굴은 그 자체로 처절한 증언이었지요.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 목사님은 결백하십니다 하며 입을 뗐을 때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부목사의 사주를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고 돈도 주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방 때 저를 만졌다고 거짓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고 자매님은 피 맺힌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목사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 망언을 하는 것이라며 자매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 스크린을 담당하는 청년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이미 지난밤에 제가 미리 협조를 구해둔 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부목사가 자매님에게 보냈던 그 추악한 메시지들이 하나둘 띄워졌습니다. 노 목사가 몹쓸 짓을 했다고만 말하라던 그 명확한 증거들이 온 성도 앞에 공개되자 부목사는 자매님의 팔을 놓치고 바닥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도들은 믿기지 않는 배신감에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부목사는 마지막까지도 조작된 이미지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성도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장로님들조차 고개를 돌렸고 예배당 곳곳에서는 목사님을 우리가 내쫓았다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강단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요. 부목사는 결국 성도들의 거센 항의와 외면 속에 비참하게 단상에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왕좌에서 추락하는 부목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의 태양이 떠올랐고 어둠은 그 빛 아래서 소멸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매님은 모든 것을 쏟아낸 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사님,
이제야 제 영혼이 살 것 같아요. 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멍든 얼굴을 서로 비비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이 거룩한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물처럼 얼룩졌던 예배당은 이제 참회의 눈물로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노 목사님을 무고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화려했던 조명과 장식들은 부질없는 껍데기가 되어 뒹굴었고 오직 진실 앞에 마주 선 성도들의 울음소리만이 성전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행정실로 돌아가 부목사가 더럽혔던 서류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노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실 자리를 예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영성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예식이었습니다. 부목사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지만 그 공허함은 곧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거짓에 동조했던 이들은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았고 교회를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행정간사로서 그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목사님이 계셨던 그때의 온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의 희생과 용기를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흉터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요. 예배당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자매님의 멍든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의 과거를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이곳 성전 안에서만큼은 그녀가 진실의 등불을 밝힌 주인공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지요. 저는 성전 마당의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노 목사님이 계신 시골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람을 타고 그분에게 닿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극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된 성전은 예전의 그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꺼졌지만 성도들이 하나둘 밝힌 기도의 촛불들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저는 행정실 책상 위에 노 목사님의 낡은 성경책을 다시 올려두며 내일이면 다시 뵙게 될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터를 남기셨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는 훈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노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시던 날, 성전 마당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숙함과 환희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노회에서 모든 혐의가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성도들은 직접 시골집까지 찾아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지요. 목사님은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양떼들이 고생했다며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목사님은 예전에 그 낡은 코트를 입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영상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전 안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성전 뒷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자매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멍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지요.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무고죄로 고발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오열하는 자매님의 목소리에 예배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목사님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처벌과 단죄가 뒤따라야 할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자매님의 멍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과 눈을 맞추며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자매님 살아있어 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주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요. 목사님은 처벌 대신 자매님의 상처 입은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이 겪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오직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성도들은 그 용서의 온기 앞에서 함께 울며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목사가 추진하던 화려한 비전센터 건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 예산은 다시 이름 없는 자매님들의 쉼터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구제 사역으로 돌려졌지요. 저는 다시 행정실 책상에 앉아 쉼터 연계 전화기를 챙기며 목사님의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정실에는 예산과 실적 대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은 사람들의 감사 고백과 따뜻한 보리차 향기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돌아온 성전은 비로소 아픈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진 오후, 저는 잠시 업무를 멈추고 성전 마당에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을 만나 코트의 온기를 느꼈던 바로 그곳이지요. 저 멀리서 목사님이 새로운 신도와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셨지만 그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아픈 자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를 통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말 못할 고통이나 억울함 속에 홀로 떨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와 그 자매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고백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코트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마음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고백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느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은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했지만 목자님은 그녀의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벤치에서, 수화기 너머에서, 교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곳들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